할렐루야. 1월 11일 묵상에 지금 빠지다 조정현 목사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도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영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공판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장로들과 도들로라라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지금 총독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랴에 와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100km가 넘는 아주 먼 거리를 대제사장이 직접 왔다는 사실은 이 아나니아를 위시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바울,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또한 바울을 제거하기 위한 그들의 의지가 얼마나 큰지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들로는 달콤한 아첨의 말을 시작으로 바울을 고발합니다. 고발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5절에 바울은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자, 즉 마치 전염병과 같은 자라고 고소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지금 그걸 비유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전염병이 퍼져 많은 사람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것처럼 바로 바울이 로마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전염병, 즉 폭동의 불씨와 같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잦은 폭동에 시달려온 이 벨릭스에게는 폭동의 불씨와 같은 전염병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아주 민감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이라는 주장을 더들로는 교묘히 펼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발 내용은 5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은 나사렛의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 나사렛의 이단의 우두머리, 여기서 사용된 이단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정통 교리에 벗어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로마인들에게는 정치적인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사람, 일으킬 수 있는 한 무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바울은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발의 내용은 이겁니다. 6절에 나와있듯이 바울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 더럽히려 하던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 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인데 이들은 제사장인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여겼고, 아울러 자신에게 협조하지 않는 것은 곧 로마에 대항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로마에 대항하기 위해서, 로마의 어떤 폭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이 나타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교묘하게. 왜냐하면 당시에 성전세를 로마에 바치고 있었던 이 사두개인이기 때문에 그 권력을 가지고 돈을 걷어서 갖다 줌으로 인한 그 권력의 나타남, 그 행세를 빼앗길 수 있고, 그것이 나중에는 로마에게 큰 위협적인 존재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고발 내용 역시 바울에게는 아주 치명타를 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이런 아주 치밀하고 교묘한 내용으로 무장한 더들로는 이 고발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후반부 9절 후반부에 보면 유대인들이 합사해서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주장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이 사명을 위해서 거짓 누명과 억울함에 찍히진 그런 우리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23장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내가 앞으로 로마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는 차에 그가 붙잡혔고 끌려왔고 또 오히려 죽음,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이지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 했을 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를 어떻게 보면 보호하려고 지금 재판을 열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 구원 사역을 지금 24장에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도 없었고 바울의 자유의 몸이 되어서 복음을 선포하는 아주 그런 어떤 감격적인 이야기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저 억울한 누명을 썼다. 그 다음에 반론 얘기 나오고 맨 마지막 27절에 보면 이태가 지난 후란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즉 2년 동안, 이 우리가 잠깐의 글이지만 24장에는 2년이라는 시간, 즉 730시간이라는 시간이 걸려져 있습니다. 고발을 했고 그 다음에 반론을 했고 다시 또 그 반론 다음에 또 다른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린 시간들이 2년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2년 동안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 답답했겠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또 같은 민족으로부터 고소고발당한 사건, 뿐더러 이제 곧 로마에 가서 사명을 하여 전해야 되는데 전할 수 없는,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는 긴 시간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아픔의 시간, 어려운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기간이 우리에겐 징검다리의 기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기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야훼의 일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야훼의 일은 아시죠?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셨다, 예비하여 주셨다는 얘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당시에 우리가 보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낭망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길이었지만 결국에는 모리아 산 정상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멈춰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다급하게 아브라함의 손길을, 그 칼을 멈춰줬던 그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살려주시고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래가 무엇이냐,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자 했던 그 출발점, 집에서부터 들로 또 무리한 산길을 통하여 다시 꼭대기에 오르기까지 그 모든 기간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고난의 길이요, 고통의 길이요, 아픔의 길이었으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순양을 예비해 주시고 들판으로 이끌어서 똑같이 산 정상에 올리셔서 수풀에 묶어서 예비하여 주신 그 기간이 된 줄 믿습니다. 그 기간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복의 근원이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 어려운 길을 가고 있습니까? 혹은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여러분 높여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이 그런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인내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